라는 제목으로 서경남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영혼을 솟게 할 것이며 그 여러분의 소망이 산소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가 가장 말을 안 하고 싶기도 하고 또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이 파라독스가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구원을 이루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우리의 살면서 큰 쉼을 쉴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한번 수임을 이렇게 쉬면은 한번 해볼까요? 뭐 공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산에 가면은 이렇게 한번 싹 쉬면요 마음에 이런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생각을 좀 더 길게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의 큰 쉼입니다.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크게 쉼을 쉬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큰 쉼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살면서 우리의 구원의 간격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흐려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마치 뭐냐 하면 연필이 좋지만 암만 연필이 좋아도 쓰게 되면은 달아서 깎아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바이올린이 암만 좋은 바이올린이 있다 친다 할지라도 바이올린이 톤이 안 되면은 암만 비싼 바이올린에도 그 소리를 못 내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간격이 있을 때 그 간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운데 이 구원이랄 때 두 가지의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서부터 이루어진다. 나만 이루어지면 된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고 딴 사람은 상관이 없다 할 때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해라는 것은 영어로 misunderstanding이라죠. misunderstanding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단어가 같이 복합된 거죠. miss라는 것은 빠졌다. under라는 것은 밑에다. standing은 기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참 기초를 빠진 것이 오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만 구원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구원이 있지만은 하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구원, 빌립보에 말하는 구원, 복음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 구원이라는 것은 공동체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복합해서 심지어 마찬가지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진하게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받았지만은 다 받았다고 성경을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 말할 때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라우디아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서머나 교회, 사도교회 이런 교회들의 지역별로 말하듯이 사람들이 교회의 구원을 말하지 개개인적인 그거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구원이 이루기를 바라노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모두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교회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두 번째로 오해는 뭐냐면 구원을 이루라예요. 오늘 말씀에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항상 순전의 겉전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문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구원을 이루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 또 무슨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까? 근데 바울은 여기에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게 무슨 말씀이냐 물어볼 때 답은 쉽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좋은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습니다. 우리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일을 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라는 것은 in you라는 것보다도, 이게 본래 헬라어 말은 여러분 안에보다도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모든 사람들, 너희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among you가 좋은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예수의 날까지 계속 완성될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혼은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혼, 자기의 인격, 자기의 삶이 성화된다는 가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났을 때, 처음에 은혜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회개함으로써 인하여 점점 변화된 세상을 위하여 걸어가는 모습들이 우리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변하고 있다, 나를 변화시키고, 이게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롭게, sanctification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구원이 뭐냐면 그 확신하노라, 완성되기를 확신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갖고 있는 몸, 우리의 몸이 언젠가는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몸으로 설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로운 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로마서 8장 3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여러분의 그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과 성화롭게 하심과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고 있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과 혼적인과 그리고 육적인 구원을 알기 시작한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화롭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은 가끔가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음을 받기도 하고 회복을 받기도 하고 자유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완성, 근데 우리 쪽에서 이러한 그 완성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능력이 있기 시작할 때, 이 순종의 힘이 있을 때, 내가 변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듯이 십자가에 찾아가신,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찾아가신 주님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서도 마음의 동감이 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감동과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의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엉뚱할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보면은 이렇게 다 괜찮았다가 이런 아우리치를 가면은 이제 다 훈련 받을 때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저렇게 했는데, 아우리치 가서 전도하고서 이렇게 하자 했는데 엉뚱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렇게 보면 왜 순종을 안 하지? 그런 잠깐 우리가 아우리치만 가서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불순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행동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서 인하여 너희들에게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는 나 이뤘다 하고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 continue to work out, 계속 너희들이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workout라는 것이 자기가 행위로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할 때, 이거를 볼 때 목사님,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주셨습니까? 그러자면 우리가 의지로 구원을 얻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 의지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냐, 어떤 거죠? 예?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선물로. 어떻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는지 너희 것에 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치 못하니라.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라는 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냥 은혜라는 것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노아는 순종함으로 인하여 산에서 이 방주를 지었는데, 그 식구들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언젠가는 이 배가 쓸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노아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견해로 볼 때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 두 단어가 이렇게 생각나면, 이렇게 보면 공짜냐 선물이냐. 공짜하고 선물하고 차이가 크죠. 공짜는 그냥 내가 찾은 것 같고, 내가 챙긴 것 같고, 내가 갖고 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엉뚱하게 받은 것 같지만, 선물은 특별한 시간과 목적이 있어서 받는 거가 선물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하면은 이것은 공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누구에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줬다고 가져라 하는 것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공짜가 아니라 대가를 치른 그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보혈의 흘리심이 있으며,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있으며, 그리고 희생이 있었으며, 순종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으며,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는, 그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쁘신 뜻을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잠을 잔다는 거죠. 우리가 잠을 자기 전에, 어저께도 저녁에도 저도 그랬는데, 내가 좀 자야 되겠다 하고서 갔을 때 세수도 하고 그리고 이도 닦고, 그리고 잠옷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불도 끄고 비계도 비고, 그리고 이불도 덮고. 근데 내가 자겠다고 해갖고 잡니까? 잠이 와야 돼요. 그죠? 잠이 오지 않으면은 내가 다 준비했어도, 이도 닦고 세수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불도 끄고 베개도 비고 이불도 덮었어도 잠이 와야지 자지, 잠이 하지 않으면 안 자요.
벌떡 일어나게끔 되고, 그리고 자겠다 하고 하면은 더 앉아요. 저는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성경 읽으면 금방 잡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잠은 하나님께서 줘야지, 잠이 와야지 오듯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잠이 있고, 구원도 주님께서 주셔야지 선물로 받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2장 4절서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아니 이것이 12장이고 에베소서 2장 없나요? 에베소서 2장 4절서부터 6절. 말씀은 이러한 우리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없애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같이 앉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크세요. 여러분의 허물을 없애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누워있던 우리에게 일으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영권을 주신 하나님의 그 비밀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루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루게 한다는 것은 세 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순종을 하게끔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 따라 했어요. 예수는 내 구주. 우리 한번 한 10번 해볼까요? 10,000번 해도 괜찮아요. 예수는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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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러분의 시인이 발표하는 것이, 여러분의 예수는 내 구주라는 말이 처음에보다도 10번째 할 때는 훨씬 더, 제가 여기서 들어도 훨씬 더 쉽게 들려요. 이것이 예수는 내 구주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좋은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완성되고 있다는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시작할 때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결단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힘이 뭔지 알아요? 그 힘을 하게 할 때, 여기에 헬라어로 말하면 에네르게오라고 하는데, 에네르게오라는 뜻이 뭐냐면 에너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 배터리가 충전된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에네르게오. 이 말씀이 바로 너희들에게 힘을 준다. 그래서 그 힘은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내가 믿으면 그냥 그대로 되겠지,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결단한 사람하고 결단하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었냐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하면 내 친구들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연애하고 놀자면 그냥 행동해요. 하지만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고 나하고 같이 살 사람이고 함부로 행동을 못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할게요.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동할 때에, 결단할 때에 우리의 두렵고 뚫리는 마음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고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에르기니오가, 이 에너지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120명이 시작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은 지금 전 세계에 몇 명인지 압니까? 엄청나죠. 그 에너지, 그 능력, 행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게 퍼진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 퍼지게 하는 것은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공유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러한 구원이 이루는 과정 가운데 순종이 있으며,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에너지가 있으며 힘이 있으며,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결단이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여러분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으며, 나 절대적으로 새벽 예배 못 나가, 하지만 행동을 옮길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으로 나 11점 못 내, 행동으로 옮길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으로 내가 진짜 아침에 일부 예배 못 나와,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는 죄에서, 세상에서 다시는 내가 적지 않을 것이다, 내 저 세상에서 속지 않을 것이다 결단하는 그 힘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 그런 사람들은 특징은, 순종이 있고 두렵고 떨리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14절 15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불평이나 분전이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품없는 순전한 사람들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결단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불평과 분쟁이 없도록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평이 있으면은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분쟁이 있으면은 평화라는 개념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 그랬죠. 하지만 불평이 있으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하고 우리의 행동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면은 불평이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종 안에서는 불평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순종 안에서는 여러분들의 분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지? 너의 눈에 있는 티를 보라. 그랬잖아요. 왜 네 거 먼저 보라. 주님께서 또 뭐라 그랬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으면은 너희들은 믿지 않는 사람 같이 분쟁이나 이방인들이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각 한번 해봐라.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까? 불평과 분쟁을
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하면은 여러분 순종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겉옷을 달래는 사람한테 속옷을 한번 줘보세요. 속옷까지 줘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담임 목사 이재원 목사님께서 한번 이런 간증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전도사회 때 참 힘들게 그 추운 겨울에 좋은 코트를 갖다 이렇게 구했대, 샀대요. 그 코트를 사고 내가 진짜 이렇게 따뜻한 옷을 갖다 입었는데 너무나 기분 좋고서 그리고 전철을 딱 탔는데 어느 참 거지죠. 이제 돈 달래는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게 자기를 탁 보더니 그것도 담대하게 겉옷을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것도 굉장히 담대하게 겉옷을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보는 척 하고서 돌아섰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근데 그 말이 계속 도는 거예요. 겉옷을 줘. 이건 내 건데. 이건 내가 산 지 얼마인데 내가 힘들게 산 건데 겉옷을 주십시오 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 그거를 벗어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을 준 그 행위가 자기의 목회자 생활 가운데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의 순종이 손해볼 것 같고 우리의 계산에 안 맞을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은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구원에 이르고 두렵고 떨리는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은 여러분의 축복과 형통함과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흠이 없어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절 이렇게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여기까지요.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순종 없이는 흠이 없고 순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한 순전한 사람이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려줄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남미에서 선교 일을 할 때 어느 제 목사가 노방전도를 하다가 마리오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노방전도를 하다가 어떤 분이 와갖고 갑자기 오른뺨을 갖다 탁 치더래요. 여기 너무 시끄럽다. 그렇게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되냐 하고서 자지도 못하겠다 하고서 그 낮에는 거기서 자거든요. 세스터 12시서부터 2시까지는 다니는데 너희들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고 뺨때기를 딱 때리더래요. 그래서 탁 퍼두면서 내 왼뺨도 있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왼뺨을 때렸을까요? 못 때리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이 말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순전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룰 것이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결단과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여러분을 믿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빌립보서 공부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나중에는 4장을 끝나면서 다 같이 경험한 성도들이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아까 예수는 내 구주 10번을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고 성령님의 능력과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결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한 가지 더 말하면은, 여기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무슨 축복이냐 하면, 여러분들의 경험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줄 때 자녀들은 변한다. 어떻게? 하늘의 해같이 빛날 것이, 별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 시작. 생명의 말씀이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어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된 다른 집을 하거나 헛된 수고가 없이 하기 때문이나. 15절이네요. 16절이네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뒤에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책망받은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는 다니엘서의 그 말을 갖다 하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말씀이 바울을 잡고서 이제는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잡아라 하는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이라는 생명의 말씀은 뭐라냐면 그냥 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말씀과 여러분들의 체험을 받고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잡고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갖고 행동을 하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잡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줄 수 있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별같이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별같이 빛날 것이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대에 사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뒤틀린 세대예요. 어떻게 보면은 암만 생각해도 이게 잘못된 거가 있어요. 뒤틀린 세상에 살면서 이 뒤틀린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뒤틀린 타락한 세대, 이 가운데서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부모님들의 경험한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경험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바울도 다니엘을 말하듯이, 예수님도 시편을 말하고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말하고 예수님도 체험한 말씀들을 말하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갖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결속하고 파송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축복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말하는 두렵고 떨리는 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아우토매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라. 순종하라. 순종할 때 너희들의 모든 분노가, 그리고 분쟁과 떠날 것이다. 그리고 기적을 볼 것이다. 순종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과 결단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힘을 얻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 가운데 꽃피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의 축복을 받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는,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이 임할 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구원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따라 해야 돼요. 자,
영어로 번역해서 힘드네요. 오늘은 새 믿음이 필요하다. 어제 믿음 갖고 내 오늘 못 산다. 네, 오늘은 새 믿음이 필요하다. 내일도 새 믿음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동사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ing가 붙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계속 한 번 나 믿었다가 끊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계속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 순종이 있을 것이고, 사건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이고, 사건 가운데 현신이 있을 것이고, 행동이 있을 것이고, 말씀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 오늘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영적 공기를 마시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이라는 것이 한 번 받았다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님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과 그리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말한 것처럼 주님, 너희들은 오늘 택하라. 축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너희들의 손에 있사오니 너희들은 택하라 한 것처럼 주님,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선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힘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경험한 말씀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별같이 빛나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